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의 무량사 법천입니다. 틴낙한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라는 책을 통해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한 지 모두 11번째, 11번에 걸쳐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잠시 후 7시부터 12번째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은 그 스바스티라는 이 부처님께 길상초를 제공한 어린 목동이 10년 후에 부처님을 처음 만난 지 10년 후에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어린 목동을 찾아서 이제 뭐 20살, 21살에 청년이 된 그 목동을 찾아 스바스티라는 목동을 찾아서 출가를 시키고 또 출가 비구 스바스티의 눈을 통해서 우리 부처님 일행모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처님과 부처님 승가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또 부처님께서 이 어린 이 목동과 수자타 이 소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또 부처님 그 자신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틴나칸 스님께서 직접 2600년 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스바스티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 우리 그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또 다시 화신이 돼서 부처님 제자가 스바스티로 화신을 변해서 우리 또 부처님 제자가 돼서 또 우리 그 같이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 벌써 뭐 11번째 시간이 지났는데요. 뭐 책으로는 진도가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9살 때 이야기 그 장미나무 그늘에서 농경제 아버님께서 이제 농경제 하실 때 장미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명상에 드시죠. 훗날 부처님께서 그 여러 그 어떤 그 말하자면은 선배들의 명상 선배님들의 뭐 알라라 칼라마의 무소유처 정이라든지 우타카라마푸타의 비비상처정 뭐 이런 것도 뭐 따라 배우시고 금방 그 수행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경지를 통달하시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명상에 드는 그 순간만 조금 좋을 뿐이지 궁극적인 해탈, 궁극적인 어떤 그 열반 이런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하시고 스스로 고행을 비롯한 직접 그 어떤 그 수행 과제에 도전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보리수나무 아래 앉으실 때 이 세계 초선의 경지 9살 때 장미나무 그늘에 앉아서 직접 체험하셨던 그 어떤 그 경지 또 그 내용을 상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이제 도전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주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농경제 때 그 뭐 쟁기 소가 끄는 쟁기 농부가 그 농부하고 소가 끄는 그 쟁기에 갈려 나오는 그 벌레들 그리고 벌 두토막이 나고 뭐 이런 그 참 그런 그 모습도 보시고 이명 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뭐 벌레들을 또 작은 새들이 쫙 먹고 또 그 작은 새들 중에 또 한 마리를 큰 새가 또 그 낚아채 가고 이런 그 어떤 생존 경쟁 약육 강식의 어떤 그 자연계의 모습을 보시고 또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또 명상 주제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도요. 그리고 뭐 평소에도 어머님 뭐 마하마야 부인 뭐 왕비께서 참
8해 만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낳으신 지. 그래서 도대체 우리 어머님은 어디 가셨을까? 낳아주신 어머님은 어디 계실까? 어디로 가셨을까? 뭐 저 세상에 가셨다 그러는데 천국에 가셨다는 사람도 있고 뭐 주변에서 다 좋게 얘기하니 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많이 하셨다 하는 특히 이제 그 명상 중에 아주 유명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사과나무 아래 앉으셨던 그 명상 장면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14살이 이제 되셨어요. 또 14살이 되셔가지고, 또 어떤 말하자면은, 뭐, 수행보다는 우리 14살에 걸맞는 어떤 그런 공부들, 그죠? 우리가 또, 그때 당시에 또 교육제도라는 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이 왕자님한테는, 가정교사들이 과목마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왕자님을 가르쳤을 거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 말씀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이 왕조 시대 때,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셨죠. 그 왕국에서 아주 그 훌륭하신 학자님들을, 교수님으로 초빙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이 왕자를 가르치려면 얼마나 서로가 힘들었겠습니까? 왕자는 왕자대로 힘들었을 것이고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도 선생님들도 이 함부로 참 이분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인데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어려워했던 우리 그 뭐 조선 왕조실록 이런 거 봐도 그 갈등 관계도 막 나오고요. 그 왕자와 왕자를 가리키는 그 선생님들 사이에 좋은 사이면 참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죠? 나중에 임금님이 되면 높은 자리가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연산군 같은 경우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혼이 나죠. 그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부처님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과연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오늘 그런 걸 한번 배워보도록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예. 야, 그러면 뭐 거의 7시 다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또 삼기 의례부터 해서 어, 또 입정까지 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삼기 의례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업진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님이 아니 계신지 나무사만다 못다 나무엄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삼만다 무상심심미며 법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견득수지원의 열애진실이계 법장기는 아라나 마라나 옴 아라남 아라나 옴 아라남 아라나 함께 입증해 들겠습니다.
입장 바로.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뭐 보충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장 스님이라고 우리 그 참 선불교에는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죠. 백장청규로 유명하신 스님입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이분이 연세가 90세에 넘으셨을 때 또 불구하고 이제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바로 본인이 주장하셨던 하루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루 먹지 마라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연세에 호미를 들고 직접 그 밭에 나가서 경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하루는 그 이제 그 큰 스님 제발 좀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좀 이제 그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이제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그 호미를 감춰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그 공양을 안 드시는 거예요. 일을 못 했으니까 난 밥 안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 놀란 그 제자들이 다시 호미를 돌려드렸다고 합니다. 아주 그 유명한 일하죠. 뭐 우리 불자라면 뭐 거의 모르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근데 원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뭐 농사가 됐든 장사가 됐든 어떠한 종류의 산업활동, 뭐 경제활동 이런 것을 사실은 금하셨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이나 동아시아의 어떤 이 특별한 환경에서 이 선농 농사짓고 수행하는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그게 이제 풍습이 생겼는데요. 원래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 당대에도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하루는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바로를 들고 어떤 그 브라만 농부 브라만이래요. 농부 그때 이제 브라만들은 사제 계급이라 뭐 그 직접 아마 농사를 지은 건 아닐 것이고 어떤 그 말하자면 지주로서 대지주로서 자기는 농사 짓는 그러니까 실적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마 밑에 노예들이었겠죠. 어쨌든 이제 본인은 자기는 이제 뭐 그 큰 농토를 가지고 뭐 나도 이제 사제로서가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그 경제 활동으로 이제 먹고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만 농부가 이 탁발을 청하는 부처님께 이제 나도 농사를 직접 지어서 먹고 사는데 우리 성수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그때도 보아하니 크샤트리아 계급 이제 뭐 보면 알 수 있었나 봐요 대충.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직접 어떤 말하자면 비를 먹지 말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비구 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비난을 한 셈이죠. 뭐 탁발에 응하지 않고 좀 이렇게 깐족거렸다고 할까? 이제 왜 직접 농사 지어서 먹고 살든지 경제 활동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멀쩡한 사람이 아마 이런 투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러십니다. 나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럽니다. 아니 난 그대가 농사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대 쟁기는 어디 있으며 그대가 끄는 손은 어디 있느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시죠. 뭐 손은 나의 정진력이고 뭐 이렇게 막 쟁기는 나의 뭐 지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컬티베이트를 한다. 영어로 경작은 영어로 컬티베이트라고 하는데 참 왜 농업이라는 말 아시죠? 아그리컬처 거기도 농업이라는 말에도 컬티베이트의 컬처라는 말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작이라는 이 컬티베이트에서 컬처라는 문화 또는 뭐 우리 수행 이런 단어가 나왔거든요. 여신을 부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작을 한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사람. 나는 사람을 경작한다는 거죠. 사람 농사를 짓는다는, 지금 그러니까 뭐 사람 농사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훈장님들이 직접 농사 지었나요? 다 이렇게 학생들 집에서 다 이게 뭡니까? 쌀이고 뭐 계란이고 뭐 이렇게 가져다 줬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 뭡니까?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경제활동이잖아요. 근데 물론 부처님은 어떤 반대급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개념이죠. 문제는 반대급부를 받는 건 그런 이제 우리가 훈장님들이라든지 지금 선생님들은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죠. 막 국가로부터 받던 가르 선생님들은 학부형으로 직접 받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나라에 내는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으시는 거지만 그건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고, 근데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부처님은 반대급부는 받지 않으신 거죠. 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인간으로 만드는 아주 이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은 뭐랍니까? 반대급부는 받지 않는 것이죠.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사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이제 컬티베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컬처, 그러니까 문화가 경작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문화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자란 사람은 그죠? 한국 사람이 되죠. 왜? 한국 문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사람은 미국 문화에 의해서 미국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란 사람은 중국 문화에 의해서 중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피부색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약 한 300년쯤 전에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이 실화라고 합니다. 모구리라고 늑대 굴에서 발견된 아기가 있었어요. 뭐 한 2살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늑대들이 젖을 먹여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아기지만은 어떻게 좀 뭐 잘못돼 가지고 늑대굴에서 늑대가 키운 그런 어린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모구리였고요. 모구리의 이 정글북이라든지 뭐 타잔이라든지 많은 어떤 영화나 소설의 어떤 소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더 멀리 가면 로마 제국을 세웠다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도 그때 젖을 먹고 좀 자라다가 인간이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구출을 하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 이 모구리는 얼마 못 살았다고 합니다. 이 늑대 젖을 먹고 커던 아기를 인간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미 늑대 문화에 의해서 어떤 늑대 같은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조금 놓쳤는 뻔한 타이밍을. 그래서 인간으로 길러져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 의해서 크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인간이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팔정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사유, 정견, 정사유, 그리고 바른 말, 정어, 그리고 바른 우리가 행동하는 것, 정업, 그리고 우리가 바른 직업을 갖는 것, 정명, 그리고 우리가 바른 염에 드는 그리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 정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띠, 정념, 우리가 뭘 참 잘 바르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삼매 드는 것도
아주 제대로 정산매, 정정입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팔정도라 하십니까?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도 대륙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전쟁이나 뭐 기아나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고통 속에 어떤 그 급변하는 패러다임에 적응 못하는 고통, 그리고 전쟁 때문에 뭐 약탈당하고 뺏기고 노예가 되고 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신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고행을 해가지고 극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그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라는 것은 고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또 설명하셨고, 그 고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생하고 쌓이게 되는가, 그를 이제 우리가 앞에 거를 고성제고 그것을 갖다 고집성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해결된다 하면서 고멸성제가 나올 것이고, 그 방법론이 바로 고를 없애는 도성제. 예. 그래서 고멸성도 그러니까 예, 도성제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그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마지막 궁극적인 방법이 바로 팔정도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부처님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고통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각증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다 이거야. 아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고 의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슴 아프다는 아는 게 이제 고성제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청진기 되고 원인을 찾아보는,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원인을 알아내다. 그게 이제 집성제가 되겠죠. 집성제고, 이거 해결이 가능합니다. 멸성제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수술을 받으시든지,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또 멸성제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또 그 대의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뭐 육체적인 문제는 뭐 우리가 의사 선생님 부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종류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부처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죠. 그럼 이제 부처님은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부처님 스스로도 그 고를 느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느냐? 이거 아주 심각하게, 우리 어머니 도대체 어디 가셨느냐? 돌아가셨다는데, 돌아가셨다면 어디로 돌아가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이 세상은 왜 벌레나 그 새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왜 우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이런 것들이 다 고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는 왜 생겼을까 하고, 이제 왜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가? 늙고 병들고 죽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냐, 그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다. 그리고 왜 우리는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게 차근차근히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거죠. 싫어하면 선택 안 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왜 좋아하게 됐느냐 하면은 어떤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왜 느낌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접촉을 했기 때문이고, 접촉을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감각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명색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그 명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인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된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의도된 어떤 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도된 업은 무엇 때문에 생겼냐? 무명 때문에 어떤 의도된 행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무명은 왜 생겼냐? 그러니까 뭐 근본 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또 죽을 때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죽어버리면 또 무명으로 돌아가서 무명이 우리가 잘못된 의지 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식이 생기고 그 식에 의해서 우리는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또 우리가 또 유깁이 생기게 되고 여섯 가지 이제 뭐 유깁처 이제 얘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유깁에 의해서 우리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낌을 촉을 하게 된다. 거기 이제 접촉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외부 세계와. 그럼 이 촉에 대해서 우리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수라 그러잖아요. 그럼 또 그 수에 대해서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 애가 생긴다, 가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가래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취한다 이거죠. 그럼 이 취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에서 그 유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 잘못된 유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늙고 죽는다. 그리고 행로병사 우비고뇌를 겪는다. 그럼 또 무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회인 거죠. 윤회의 원리인 거죠. 이게 윤회의 원리면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그 윤회는 또 한순간에도 윤회합니다. 하루에도 윤회하고요. 1년도 윤회하고 똑같은 논리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취하는 모든 업은 이런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순간과 역관을 통해서 이것의 원인을 분석하셨고 해결부터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갈무리가 돼 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사성제죠. 아까 말씀드린 고진별성 이 사성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부처님의 교육입니다. 연기법. 아까 이제 그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것을 좋아한다거나 싫다는 이런 애를 그러니까 가래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나쁘면 버리겠죠. 나쁘면 안 하고 좋으면 선택하고 그저 그런 거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좋은 거를 또 취를 한단 말이야. 내가 선택한단 말이야. 취사 선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것. 그막 통틀어서 취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어떤 그 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생을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앞에는 이제 뭐 무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무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행을 하게 되는 거, 잘못된 식이 생기고 잘못된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아까 12연계의 그 과정이 막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경제순환 논리하고 또 비슷합니다. 우리 경제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 에서 갑자기 경제 얘기 나서 죄송한데 경제 성장에서 지금 현재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돈이 잘 안 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좀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돌지만 더 사람들이 왜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를 안 한다는 말은 뭡니까? 물건을 안 사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물건을 왜 못 삽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그 돈이 왜 없느냐고. 그러니까 직장을 못 다녀서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못 다니거나 아니면은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직장에 왜 못 다니냐 하니까 기업체에서 사람을 안 뽑는다 이거. 내보내기만 하고 사람 새로 채용은 안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공장 기업체들도 그렇죠. 물건이 팔려야 어떤 사람도 뽑고 생산 설비도 늘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물건이 왜 안 팔리냐니까 또 같은 얘기가 뺑뺑뺑뺑 도는 거죠 이게. 예, 살 돈이 없다. 그 왜 없나? 취직을 못 했다. 왜 취직 못 하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안 뽑는다. 왜 안 뽑느냐? 그 기업체도 물건이 안 팔려서 안 뽑는다. 그럼 물건이 왜 안 팔리냐? 돈이 없다. 네, 뺑뺑뺑 도는 이 잘못된 구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아까 그 무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로병사까지 가는 이거를 잘못된 그 구조죠. 이게 이제 잘못된 구조.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순간 역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요게 이제 생멸문이라고 해요. 생멸. 이게 이제 이 잘못된 윤회를 가는 길이고 요거를 아까 경제를 이렇게 바르게 잡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업체에 뭐 법인세를 깎아줘 가지고 기업체로 하여금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뽑게 시킨다. 그 정부에서 그 정책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많이 뽑으면 그 사람들 그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가처분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세 내고 뭐 이자 갚고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생긴다. 그러면 그 소비한 돈을 우리는 그 돈을 유효소요라 하거든요. 그 유효소요로 가서 직접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 물건을 사기 때문에 물건이 또 팔린단 말이에요. 팔리니까 또 기업체는 더 또 생산 설비 투자를 하고 사람들을 더 고용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 경제가 선순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께서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무명과 가래를 우리는 다스리면 된다. 가장 큰 원인은 그 아까 12연계 중에서 가장 큰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고리가 무명과 가래더라. 가래는 지금 당장이라도 진짜 좋아해야 될 것을 좋아하고 좋아해서 안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 가래를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래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는 탐진치 중에서 그 치심을 다루는 이 무명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해결책이고 거기에 처방전이 뭐냐? 그 사성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내놓는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바로 도성제. 도성제 중에서도 제일 핵심은 뭐냐? 중도에 입각한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탈할 수 있다. 이런 해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12인계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열반에 든다. 근데 열반이라는 말도 뭐 우리가 사실은 체험하지 않으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이거 뭐 하면은 뭐 불이 꺼진 경지다. 아라는 마치 불이 꺼진 경지다. 타고 그러니까 욕망의 불꽃이 꺼져서 정멸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열반 사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반 사락. 들어보셨습니까? 열반 사락은 뭐냐면은 상락 아정이라 그러는데요. 이때 상은 뭐냐면은 우리 사법인, 삼법인 또는 사법인에 딱 정확하게 반대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드렸죠. 낙동강은 영원히 한 번도 같은 물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상하다 그러죠. 낙동강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현상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무상이라 그럽니다. 무상. 뭐 재행무상이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우리는 아까 고성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고다. 우리는 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또 이고등락이라고 합니다. 이고등락. 그러니까 이 열반은 이고등락이죠. 한마디로 또. 고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하죠.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고 하셨어요. 진짜 자아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을, 자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무자성이다. 나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니까 고정되지도 안 하고, 실체라는 것이 없다. 끊임없이 변하는데 어떻게 실체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아는,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는 없다. 무하. 무상, 무하.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정토에 사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예토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토, 뭐, 불급 정토라 그러지 않습니까? 깨끗한 어떤 세상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아주 예토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무상, 무하, 그 다음 그리고 우리는 예토다. 이거를 정반대로 딱 바꿔버리면 무상은 상으로 바꾸고, 고는 락으로 이고등락, 그 다음에 아는 진짜 나, 그리고 무아에서 그 다음에 예토가 정토가 된다. 그러면 상락아정, 이것을 열반사락이라고. 이게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열반사락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초기불교에서는 이 무상공 무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발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교리 얘기를 오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타르타가 14살이 되었을 때 고타마 왕비는 난다라는 아들을 낳았다.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새 왕자의 탄생을 기뻐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시타르타는 동생을 갖게 되어 궁전 내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다. 매일같이 그는 수업을 마치기가 바쁘게 동생인 난다를 보러 달려가곤 했다. 비록 이제는 시타르타가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나이가 되긴 했지만 그는 데바다타와 함께 산책할 때도 자주 난다를 데리고 나갔다. 예, 난다 왕자는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 지옥 같은 얘기도 한번 해드렸죠. 예, 시타르타는 세 명의 사촌 형제 마하나마와 빠띠아 그리고 캄빌라를 좋아했다. 그는 종종 그들을 궁전 뒤에 있는 정원으로 초대해 함께 놀곤 했다. 그럴 때면 고타미 왕비는 연못 끝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그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좋아했다. 시녀들은 왕비의 지시에 따라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 마실 것과 간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여기 이제 마하나마라는 이 사촌 형제가 있는데요. 이게 서가모니 붓다, 그러니까 그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도 출가해버리고 난다도 뭐 반강제적으로 출가해버리고 해서 왕위가 나중에 이제 마하나마로 넘어갑니다. 이게 수도다나 왕이 돌아가시고 왕이 되죠. 마하나마가 석가족이 멸망할 때 이 마하나마가 이제 왕이었고 참 석가족의 멸망에 대한 얘기도 언젠가 한번 해드리겠지만 마하나마 왕의 마지막 그 죽음은 정말로 극적이었습니다. 코살라 왕국의 비우리 태자가 쳐들어와서 석가족을 죽일 때 마하나마 왕은 사정을 하죠. 내가 물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라도 학살을 좀 중지해 달라고 그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우리 태자는 설마 얼마나 물속에 오래 있겠나 하고 그렇게 허락을 했죠. 그래 좋다. 잠깐 좀 쉴 겸 좀 참고 있으라. 그리고 석가족들은 다 막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마하나마 왕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군인들이, 그러니까 코살라 왕국의 군인들이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물속에 있는 그 수초에다가 마하나마 왕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거기다 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익사를 했지만 밖에 뜨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참 마하나마 왕의 마지막은 정말 참 고귀한 그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도 참 이게 인상 깊게 그때 읽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또 언젠가 또 그 주변에 다른 이야기까지 다 합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런 먼 훗날에 아주 먼 훗날의 얘기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한 70대 후반쯤 돼서 얘기 그러니까 14살 때니까 몇 년, 60년도 넘는 뒤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사촌, 아무리 어리다 해도, 부처님하고 한 7, 8살, 내지 한 10살 정도 차이 안 났겠어요. 얘들을 이제, 동생들을 좋아했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타르타의 학습은 깊이를 더해갔고, 그 때문에 제바다타는 자신의 시기심을 감추기 위해 애써야 했다. 시타르타는 무예를 포함한 모든 과목을 어렵지 않게 터득해 나갔다. 제바다타가 강하긴 했으나 재빠르고 민첩한 면에서는 시타르타를 당할 수 없었다. 수학 과목에서도 시타르타의 총명함을 당할 소녀는 없었다. 수학 교사인 아르주나는 시타르타의 앞서가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예, 부처님께서는 정말 참 이런 일반 과목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뭐 수학이나 무예나 뭐 이제 요즘으로 체육이겠죠. 뭐 체육 이런 것도 아주 잘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근데 참 여기서 또 한 번씩 끼어드는 게 제바다타죠. 시기심의 화신. 나중에 무슨 짓을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참 우리가 재밌는 얘기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참 힘들어요. 예, 너무 앞서가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아마 질문에 많이 시달렸을 것 같아요. 시타르타는 음악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음악 교사는 그에게 귀하고 값진 피리를 주었는데 여름날 저녁에 시타르타는 정원에 홀로 앉아 그 피리로 연주를 하곤 했다. 때로 그의 연주는 부드럽고 감미로웠고 때로는 장음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구름 위에라도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했다. 해질 무렵이면 고타미는 자주 아들의 연주를 듣기 위해 밖에 나와 앉았다. 시타르타의 피리 소리를 듣노라 하면 자신의 마음이 한껏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에 걸맞게 시타르타는 종교와 철학 공부에 보다 몰두했다. 그는 베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고 그 경전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가르침이나 믿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특히 리그 베다와 아타르 베다의 의미를 가지고 몰두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시타르타는 브라만들이 경전을 낭송하고 재래의식을 집행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렇기에 이제는 스스로 이러한 신성한 가르침들에 내포되어 있는 주제를 꿰뚫어 보고자 했던 것이다. 브라만교는 경전에 쓰인 기록을 가장 중시했다. 글자와 소리가 그 자체로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자연계와 인간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별자리의 흐름과 계절의 전개가 기도와 제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오직 브라만 계급만이 하늘과 땅의 불가 사이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고 또한 그들만이 자연계와 인간 세상에 적절한 질서를 부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고 제사를 집행할 수가 있었다. 예, 부처님께서 특히 좋아했던 과목이 바로 종교와 철학인 것이죠. 다른 특히 브라만교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처님은 깊은 그리고 해박한 브라만이 알면서도 브라만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고 해박하게 공부를 하셨고 그 문제점까지 다 파악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브라만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브라만교 사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말하자면은 막 브라만교가 갖고 있는 많은 사상들이 당시 인도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말하자면 아까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또 벗어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 경전 내용이나 우리 경전 내용을 보거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브라만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성도 직전에 어떤 마왕 파순에게 시달리지 않습니까? 마왕 파순에게. 예, 이 마왕이라는 이런 존재도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왕이 있어서 부처님을 괴롭혔다라기보다는 부처님의 어떤 내적 갈등이죠. 부처님 마음속의 갈등입니다. 마음속에 물욕, 또 뭐 색욕, 뭐 어떤 명예욕 모든 그런 욕망에서 뭐 마지막까지 떨쳐내는 그 과정으로 그걸 이제 마왕 파순의 어떤 말하자면 방해, 공작, 설득 뭐 이런 거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실제 그러면 그러니까 당시 인도 사람들은 마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설명해야 또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또 내용이 있어요. 또 성도를 이룬 다음에는 범천의 권청이 있었죠.
어떤 권총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아까 그 뭐 연기법이라든지 뭐 12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그 제가 아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내용을 정말 그 확실하게 그 이해를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했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흐름이. 그럼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것도 막 뭐 12연계 줄줄 외우고 팔전도 줄줄 외운다고 우리가 정말 12연계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한 것이며 체득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뭐 정견, 정사유, 정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정말 모든 내가 정견을 갖고 있고 정사유를 하고 있으며 정언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초교리 시간에 막 이렇게 막 줄줄줄 얘기해 드리지만 그거 외우는 거 하고 정말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는 거하고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연기법이라는 게 하나만 해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얼마나 이게 뭐 어찌 보면 쉬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만만하게 볼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연기를 본다.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연기는 그 연기법은 그냥 부처님 가르치면 뭐 전부나 다 사실은 다름없죠. 그러나 연기법은 직접 우리가 이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죠. 꼭 사성제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가 또 그것을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득한 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설명 들으면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아까 저 무명행식 이렇게 뭐 유기 뭐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그다음 우리가 뭐 촉수애 뭐 이런 거 다 이 모두 하나하나를 전부 다 거기다 또 우리가 하나하나의 또 사성제를 또 적용합니다. 그래 분석을 또 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하나 이것을 고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고다. 이 무명이 뭐 이렇게 막 하나하나 대입해 가지고 또 수행을 그거 보면 이 니카야에 보면 아주 그런 얘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뭐 대승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렇게 아주 함경이나 니카에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되는 거를 사실은 뭐 그 깊이 공부를 잘 안 하시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기초 교리라 해가지고 그냥 뭐 12연결 이런 12개 외우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뭐 무명이 연하야 무명의 뭐 행을 무명연식 행뭐 이렇게 행멸증 정멸 뭐 이게 뭐 외우기만 했지 그것을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이치를 이렇게 연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 용어들 그 어떤 그 브라만교의 용어 열반 브라만교에서 생각하는 열반은 무엇이다. 브라만에서 주장하는 윤회는 무엇이다. 브라만의 교리에 막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또 한편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또 브라만의 사상에 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머리 좋고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다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논법이나 그 사람 그 브라만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어가 전부 그쪽에서 온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범천이라는 그러니까 그 범천은 말하자면 브라만 신이잖아요. 브라만교의 브라흐마 신이란 말입니다. 이 브라흐마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이런 연기법이라든지 각종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를 이거를 혼자 이제 열반락을 갖고 계셨는데 이것을 혼자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 혼자 알고 말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고 마라가 또 아까 마구니가 또 꼬시더래. 이제 열반에 그만 드시라. 깨달음 얻었으니까 이제 만족하고 끝내버려. 그러니까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독각이라고 부르잖아요. 영각이라고. 연기법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혼자 그 독각 부처님이 되는 거죠. 벽지불.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어떤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이거는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범천이 나타나고 부처님을 설득을 해.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 사리푸타라든지 뭐 결국에 보면 뭐 모칼라나 사리푸타 뭐 가사파 부루나 뭐 가전년 이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만 명의 아라한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런 그 수백만의 인도인들 중에서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고 범체는 부처님께 그러니까 이 법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설법을 전법을 청했다는 거죠. 예, 범천의 권청이다. 예, 설법을 청했다. 청전법륜 부처님께 법륜의 수레바퀴를 돌리기를 청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범천이라는 것은 모든 그때 당시에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들은 브라마 신을 믿기 때문에 범천이 내한테 그리 시켰다 하면은 그러냐고 이렇게 빨리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실제는 이것도 역시 그는 뭐 부처님 생각이고 당시에 인도 2600년 전에 인도 대륙의 어떤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거는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때 당시 인도 민중들이 전륜성왕과 붓다가 오시기를 왜 기다렸겠습니까? 구세주가 오시기를 왜 기다렸는가? 너무 힘든 이 현실을 우리를 도와주실 어떤 구세주 그분이 전륜성왕의 모습이든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든 오실 것이다 하는 이런 요즘은 그런 게 뭡니까 재림 예수나 미래 부처님 오신 그런 분위기 비슷한 거죠. 우리에게 어떤 그런 분이 오신다 하는 이런 그 믿음이 있었다는 이게 이제 그것을 그 시대적 소명을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 아까 마왕 파순도 의인하고 부처님의 내적 갈등에 의인하고 범천의 권청도 어떤 시대적인 이런 어떤 부처님께서는 사명이 있었다. 그 사명에 부응한 것이다. 이걸 이제 범천 권청으로 의인화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선화로 신화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어떤 브라만 교의 어떤 문화 이런 토양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수천 년 된 그 브라만교를 또 개혁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신을 믿는다든지 뭐 이런 것은 부처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아가 아트만이 있어서 아트만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 이런 것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다 그건 잘못된 엉터리다. 그래서 이게 진짜 성제다. 이게 진짜 진리다. 이게 진짜 어떤 그게 그러니까 사성제잖아요. 예, 사성제. 예, 성제라는 말은 원래는 하느님 말씀이라. 이 브라만교에서는.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니까 성제라는 말이 진리로 쓰이고 있으니까 지금 마치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쓰잖아요. 성경 말씀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사상 배경이요. 네, 그런 걸 진리로 믿는 사람들한테 진짜 진리는 사성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또 이어서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타르타는 푸루시아 혹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의 존재가 우주를 창조한 것이라고 배웠다.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누가 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계급들이 창조주의 신체 각 부위에서 생겨난 것으로 배웠다. 예, 브라마는 입으로, 크샤트리아는 허리, 예, 그 다음에 바이샤는 배, 그 다음에 수드라는 뭐 다리 이런 식으로 부위에서 챙겨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초월적인 창조주의 본질 중 일부를 그 본질은 브라만이라 그러고 일부는 아트만이라 그러는 거죠. 지니고 있었으며 그 보편적 본질은 사람들의 기본적 본성과 영혼으로 이루어진다고 배웠다. 시타르타는 다른 중요한 과목과 마찬가지로 브라마나스와 우파니샤드를 포함한 다른 모든 브라만 경전들을 열심히 공부했다. 아까 베다는 원래 전통적인 가르침이고요. 우파니샤드는 그런 그 전통적인 가르침을 브라만교 안에서 개혁하려고 했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떤 그 브라만교 내에서의 개혁이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라마나,
즉 사문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사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고 가장 크게 성공하신 분이고 가장 최후의 승리자인 셈이죠. 그의 스승들은 전통적인 믿음의 바탕을 두는 그들의 역할을 가르치려고 했으나 수타르타와 그의 동료들은 전통과는 일치하지 않는 당시의 사상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흐름에 대한 약간 지난번에 말한 로카야타라든지 뭐 아지위카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던 것이죠. 어느 날 방과 후에 시타르타는 동료들에게 수도에 살고 있는 유명한 성직자와 브라만들을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만남 덕분에 시타르타는 나라 안에서도 브라만들의 절대적인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수많은 운동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유물론자인 로카야타, 그리고 영혼을 중심으로 요소설을 주장하는 아지위카 같은 그런 종파들입니다. 이때 아직은 그 자인화교나 불교는 이제 아직 등장하지 자인화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교나 불교보다 조금 앞에 생겼으니까 이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아직은 부처님께서 아직 그 깨달음을 얻기 전이니까 아직 안 생긴 상태죠.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구성원들 중에는 오랫동안 브라만 계급이 배타적으로 누려왔던 권력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브라만 계급으로서 개혁 정신을 가진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 제자 중에도 그 사리푸타, 모갈라나, 가사파 이런 분들은 다 브라만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부처님의 그 뭐 난다라든지 라훌라든지 아난존자 이런 사람들은 그샤트리아인 셈이고, 우팔리 같은 경우는 뭐 바이샤 내지는 수드라죠. 그분은 왕실 그 이발사는요. 그러니까 브라만도 아니고 그샤트리아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당시 이제 특히 사리푸타, 모갈라 이런 분들은 뭐 그 브라만 계급이면서도 브라만의 문제를 강파한 분들이죠. 예. 왕실의 야외 향연에 가난한 시골 아이들을 초짜할 수 있도록 허락을 얻어낸 이후로 시타르타는 이따금 수도 주위의 작은 마을들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 그는 가급적 검소한 복장을 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 마을의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시타르타는 궁전에서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물론 시타르타는 그들이 브라만교의 삼신인, 세 가지 신인 브라흐만, 비슈뉴, 시바를 숭배하며 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라흐만, 비슈뉴가 창조신이고, 뭐 브라흐만이 유지신, 시바는 뭐 파괴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또한 그들이 브라만교의 성직자들에 의해 교묘하게 조종되는 동시에 억압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출산이나 결혼 그리고 장례식 등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브라만들에게 음식과 돈과 육체적 노동을 제공해야만 했다. 음식이나 돈이 없으면 그 노역이라도 제공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지프로 지붕을 엮은 오두막을 지나다가 시타르타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제바다타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라고 했다. 그 가족은 찢어지게 가난했다. 죽은 가장의 아내와 아이들은 비참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다 헤어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다. 오두막 역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했다. 시타르타는 죽은 그 집 가장이 부엌을 다시 짓기 전에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 한 브라만 계급에게 의식을 행해 줄 것을 요청했음을 알게 되었다. 예, 제게도 이 비슷한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방위를 봐달라, 뭐 태기를 해달라, 안택 기도를 해달라, 근데 참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이게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거 하면 사실은 안 되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음을 또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뭐 진짜 방편이라 합시고 뭐 제가 이렇게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래 가지고 이 돈을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이 부담을 확 준 거죠. 브라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 부처님께서 이거 비판하시는 거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브라만은 의식을 행하기 전에 그 가장이 자신을 위해 노동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여러 날에 걸쳐 브라만은 그에게 큰 바위들을 끌어오고 장작을 패도록 시켰다. 그러던 중에 병이 나게 되어 브라만이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으나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길가에서 쓰러져 죽고만 것이었다. 깊이 생각에 잠기던 끝에 시타르타는 브라만교의 기본적인 가르침 중 몇 가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즉 그것은 베다가 브라만 계급에게만 주어진다는 것과 브라흐만 신이 우주의 최고 통치자라는 것, 그리고 기도와 제사가 전능한 힘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다. 시타르타는 이러한 교리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용기 있는 성직자와 브라만 계급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그의 관심은 결코 줄어들 줄 몰랐고 베다에 관한 수업이나 토론에도 빠지는 법이 없었다. 또한 그는 의학과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었다. 근데 이때 2600년 전에 인도인들은 이 브라만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최상류층, 그러니까 그 브라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왔고 뭐 크사트리아 계급이나 바이샤 계급의 최상류층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불교의 자극을 받은 이 브라만교는 훗날 힌두교로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인도 사람들은 불교 다 버리고 아니면 아주 폭력적인 이슬람교로, 그러니까 이렇게 반 브라만 반 힌두는 다 이슬람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없어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신을 어떤 그 힌두교적인 인도 고유의 어떤 이런 문화에 되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도는 그 이후로 불교가 소멸되기 전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영영 그때 2600년 전에 아닙니다. 2600년 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가 지속되었던 그 이후에 약 1000년간의 1000년 내지 1500년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은 그 자리는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현장 스님 때만 해도 중국보다는 인도가 선진국이었거든요. 현장 스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대당서였기에 그런 얘기들을 써놨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언제입니까? 서기 600년이잖아요. 그러면 서기 전 600년부터 서기 600년 그리고 불교가 인도 대륙에 소멸된 게 1100년이니까 약 1000년 내지 1500년 정도는 이 불교가 왕성했을 때는 물론 뭐 그때 26년 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인도는 아주 살기 좋은 경제 선진국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인도는 뭐랄까 후진국이 되면 그 이후로는 뭐 후진국이죠. 지금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인도는 언젠가 깨어나야 될 나라로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과연 그것이 불교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도 불교는 아주 소수만이 믿는 종교입니다. 뭐 소수라 해도 몇백만 명이지만은요. 예. 네, 마저 좀 읽겠습니다. 시타르타는 이러한 교리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려고 있는
용기 있는 성직자와 불합리한 계급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그의 관심은 결코 줄어들 줄 몰랐고, 읽었네요. 배다에 관한 수업이나 토론에도 빠지는 법이 없었다. 또한 그는 어학과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석가적의 언어와 코살라, 마가다 우게 언어가 다 달랐어요. 지금도 인도 대륙에는 수백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공용어만 해도 뭐 10개인가 뭐 영어는 공용어는 아니지만 공용어처럼 쓰고 그래도 제일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지방마다 다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2600년 전에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식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적어도 5개국어는 하셨다고. 5개국어라는 외국어를 일단 마스터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듣는 사람들의 언어로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라 이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많죠. 왜 빨리어로 하고 왜 한문으로 합니까? 한국어로 해야죠. 맞습니까? 설법이나 경전은 우리말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고 우리말로 배워야 돼요. 이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예. 중국 불교가 왜 발전했습니까? 물론 그 빨리어나 산시크리어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거 아니죠. 그 어떤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죠. 그거는 한문으로 번역한 거는요. 예. 부처님도 중국 오셨으면 중국말 배워서 중국어로 하셨을 거예요. 예. 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시타르타는 수도자 제가 오늘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예. 시타르타 이제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이 종교인이 안 되셨어도 뭐 어떤 분야든 학자든 뭐 정치가든 또는 뭐 경제인이든 성공하셨을 분 같아요. 예. 만약에 뭐 주식 하시면 주식도 잘하실 거예요. 예. 뭐 얼마나 그 모든 어떤 세상 이치에 다 통달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의 10호 보면 열의 은공 정변지, 정변지가 바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주적 진리를 다 통달하신 분이다. 그리고 선서, 세간해가 나오잖아요. 세간해는 무엇이죠? 세간, 이 바로 우리 기세간, 우리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이 사소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 높으셨다. 세간해. 그런 분이셨다. 저는 정변지인 점도 참 저는 뭐 당연히 우리가 존경하고 높이 받들어 모셔야 되지만 이 세간해란 부분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시콜콜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다. 설법해 주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시다. 예. 내일 또 이 시간에 또 만나서 공부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예, 안녕히들 계시고, 예, 사운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윤은만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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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예내무살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능만 보사님. 예, 예, 모두 성불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